우리 아직 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진정.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급성장하여서 지금은 어찌 보면 과거에 누리지 못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과 또 6.25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회파되고 무너져서 실제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였던 남대문의 경우 열심히 복원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남대문은 과거에 몇백 년 전에 만들었던 그 제목, 그 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돌과 나무로 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마다 전해 내려온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 7년간 있었던 영국에서 보면 매 주마다 우리의 장이 서는 것처럼 안틱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셨던 수저 아니면 그분들이 쓰셨던 가구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앤틱 시장에 나와서 고가구로 아주 비싸게 팔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대조, 5대조 몇백 년 된 것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값어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자기 같은 경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되었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숙달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숙달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일을 잘하게 됩니다. 생활의 달인의 경우 남들은 지켜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되었다고 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통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고가구나 도자기처럼 오래될수록 가치를 인정받고 또 오래될수록 서로 더 잘 안다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된 노부부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의견 충돌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참고 있을 뿐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5년,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소원하고 멀게만 느껴지고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친정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100%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결단과 날마다 결심으로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 98장은 우리에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피아노는 안 치니만 못하네. 음이 달라져서 보통 제가 혼자 찬양할 때는 피아노 없이 하는데 오늘은 좀 센스 있게 나와서 쳤는데 음이 안 맞았어요. 다음부터는 안 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할 때는 주 내 맘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거 모든 걸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언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속 안에 들어가 봤어? 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도대체 모르겠어. 내 속으로 나지만 내가 10개월 동안 품어서 난 자식이지만 그 속을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결단의 반복,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찬송가 98장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하며 마치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주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이 오래됐든 신앙생활이 짧든 관계없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의 그 길이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잣대를 그곳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그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값어치가 높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간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값어치 나가는 물건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작 살아봤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값어치, 값나는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최소한 100년, 200년, 300년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건들은 저절로 값어치가 나가게 되어 있죠.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인 이 김치. 김치를 물론 담그자마자 바로 먹을 수도 있어요. 겉절이. 물론 겉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 김치가 아니에요. 숙성되어야만 김치의 바늘에 들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원래 이 김치를 아직 안 익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많이 익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적당하게 익으면 참 좋아합니다. 2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총각김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각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각김치를 베어먹는 순간 겉은 잘 익고 속은 아삭아삭한 그 시원한 김치 냉장고에 있어서 그런지 시원한 그 맛이 아주 저에게 너무나 맞게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칩을 꿀꺽 삼키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그럼 점심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식사 시간에 다른 거 먹지 않았어요. 오직
김치, 총각김치와 밥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아삭한지. 여러분, 이 김치가 숙성됐고, 이 총각김치도 그렇고 다른 김치도 그렇고 숙성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김치의 특징은 질리지 않아요. 여기 나이가 50, 60 되신 분들은 60년 동안 김치를 먹었습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숙성되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다른 음식은 참 질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청주 시내 유명한 한정식집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한 상에 예를 들어, 요즘은 좀 비싸게 불러야 여러분들 놀라시지, 10,000원, 20,000원 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한 10만원짜리 한정식당을 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침도 10만원짜리 한정식, 점심도 10만원짜리, 저녁도 10만원짜리. 여러분, 물리게 돼요. 못 먹습니다. 거기 김치 없습니까? 김치? 김치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해 나가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고 숙성된다면 질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근원 충분히 알게 돼요. 김치가 숙성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한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치가 내 마음에 딱 들지 않으니까 다른 반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치가 정말 맛있게 숙성되었으면 김치밖에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숙성되어서 아름답고 신앙생활 자체가 아삭아삭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이 교회와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충분하게 영위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다가 너무나 맛있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거 제가 너무나 맛있는데 이거 좀 주세요. 이거 한 통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없어. 이 양반이 숨기시나? 아까워서 안 주시려나? 봤더니 이야기인즉슨 한 달 정도 전인가 저에게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총각김치 주랴.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 총각김치가 익지 않은 것을 아직 담은 지 얼마 안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의 의도는 익지 않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라는 것이고, 저희 어머님에게 들은 것은 얘는 총각김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역시 총각김치를 좋아하는 저희 인천에 살고 있는 저희 누님에게 모든 총각김치를 다 주었습니다. 결국 얼마 남지 않는 그 총각김치를 소중하게 다루며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내가 한 50년 더 10년 더 살다가 20년 더 살다가 한 60대 돼서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총각김치를 좋아하는지 모르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총각김치를 하나 새로 해서 담아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못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 아내는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총각김치를 잘라서 내왔습니다. 잘 익은 것은 밥과 같이 다 없어지지만 익지 않은 거, 그거 생무예요. 안 먹었습니다. 기다려야만 해요. 음식이나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고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신앙생활이 성숙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야만 해요. 결단하고 달라져야만 신앙생활은 온전히 성숙되어져 갈 수가 있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과 호흡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 계속 주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동행하고 또 10년, 20년 살았다고 해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는 3장을 통하여서 안식일 날 어느 회당에 계시는 예수님이 겪은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오래 알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가 아주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알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는 단박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천국의 나의 집을 예배해 주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칭태양난이에요. 주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 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송사할까?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입니다. 지금 끼어 있어요. 한 발은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한 발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먹어야 되고 세상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송사할 거리를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손 마른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필 많은 질병 가운데 마가는 이 3장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중풍병자, 죽을 병 걸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을 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병 아니잖아요. 손이 말랐으니까, 손만 말랐으니까. 그러나 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없어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 손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은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손이 없어요, 지금. 없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오늘 아침부터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대의 경우 만약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성가곡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보지 못하니까. 외우고 앞에 보고 해야 됩니다. 손이 없으면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 손을 빌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손만 합니까? 다른 일 다 하죠. 그런데 손을 빌린다고 해요. 어떤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에도 마찬가지예요. Give me a hand. 손을 달라. 손 잘라서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능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수라고 해요. 선수. 야, 그 사람 참 그 일의 선수야? 선수라는 말은 손을 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이 그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뽑혀진 거예요. 그것이 선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수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조수도 있죠. 손을 함께 빌려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조수입니다. 이만큼 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손으로 역시 범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손이 마른 사람의 모습만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손 마른 사람을 상태를 묘사한 헬라어 엑세람메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엑세람메뎀입니다. 이 엑세람메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천적인 불구자가 아닙니다. 선천적인 불구자는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어. 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몸의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족화가. 입으로 붓을 물어서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로 글씨도 쓰기도 하고 발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엄마에서 쉽게 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엑사람 메뎀이라고 하는 이 손마른 사람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20대가 넘어서 손마름에 걸린 사람을 의미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원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기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당시에는 13살이면 결혼하고 16살이면 벌써 성인으로 인정이 되는 나이입니다. 일을 해야만 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때로는 열심히 가정을 부양하다가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손마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당시에 손마름은 그냥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 당시에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중풍병이든 손마름병이든 질병이라는 것 하나만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왜? 질병이 오게 된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조상죄 때문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이 질병 걸렸다.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질병 걸렸구나. 저 사람 질병 걸렸다.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인가 아니면 선조에서 무슨 죄 때문에 자신이 받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밖에 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됐지, 저 질병 걸렸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손마름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께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지금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조류학자들이 뉴기니에 서식하는 이 바우에세라고 하는 이 새를 보고해서 뉴욕 타임즈에 기고하게 됩니다. 이 바우에세가 참 대단한 새인데 새 중에서 장식을 할 수 있는 이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새래요. 우리가 보통 머리가 나쁠 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 대자로 시작하는 이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뇌가 작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우어새는 머리가 좀 똑똑한가 봐요. 보통 짝짓기를 할 때 이 수컷 바우어새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둥지를 만들어내는데 요즘은 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둥지를 잘 보지 못해. 예전에는 이 제비 둥지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제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네. 이 둥지를 보게 되면 그냥 흙으로 이렇게 짓이겨서 간단합니다. 지프로 이렇게 엮여서. 그런데 이 바우어새라고 하는 새는 단순한 둥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치장을 하는데 나뭇잎, 여러 가지 나뭇잎을 꺾어와서 딱 둥지에 꽂아 놓습니다. 마치 월계관처럼. 그것뿐이 아니에요. 빨간 열매를 물어다가 쪼아서 빨간색으로 치장을 하고 파란 열매를 물어다가 파란 열매로 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을 둥지에 색칠하게 됩니다. 노란 열매 여러 가지로 형형색색으로 둥지를 만들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우어새의 암컷은 어떤 둥지가 이 바우어새는 안 봐요. 어떤 둥지가 제일 멋있는가? 그 둥지만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바우어새 수컷과 짝짓기를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바우어새가 순놈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 암컷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채색하고 둥지를 만들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일단 자기 둥지 안에 들어와서 내 짝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쪼아댑니다.
그 다음부터 구박해요. 바오새가.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낳고 이제 부화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 돌보지 않아요. 오직 암컷에게만 다 맡깁니다. 암컷이 또 먹이도 물어와야 되고 새끼도 부양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MBC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남극의 눈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황제 펭귄의 부성애가 대단합니다. 몇 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알을 품어요. 암컷이 바다에 나가서 먹이를 가져오는 동안, 또 암컷이 품는 동안 또 수컷은 가서 먹이를 잡아와서 또 펭귄 밀키라고 해서 그 새끼에게 먹여주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두 부부가 공동으로 이 자녀를, 이 새끼를 양육하는데 이 바오새는 시장만 거창해요. 유혹해서 내 둥지에 들어왔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구박하는지 날마다 쪼아댑니다. 새끼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바오새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겪는지 아십니까? 첫째,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분량이, 여호수아 전까지 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 성경은 굉장히 좀 얇은 성경책입니다. 요만큼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통째로 외웁니다. 여러분들 한 구절 외우기 쉬워요? 한 장 외우기 쉽습니까? 한 장 외우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꼭 자녀들한테 공부 잘해라 이야기하죠. 예?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모세오경을 완전히 통달해야만 합니다. 외워야 돼요. 몇 장 어디든지 다 나와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정통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철저하게 지킵니다. 금식합니다. 때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다. 바리새인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피와 눈물, 땀으로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모세오경 외워? 못 외워? 아이고 하찮은 것들. 너희들 우리처럼 금식해? 못해? 아이고 저런 불신앙자 같으니라고. 너희들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못해? 너희들은 이등국민이야. 우리처럼 해야 돼. 늘 다른 사람을 쪼아댑니다. 그들의 습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쪼고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 가정을 부양했던 인생이 어느 순간 손이 마르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생기도 내팽개치고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자신의 손을 고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앞길까지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사업이 쉽습니까?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무엇이 쉽습니까? 쉬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마른 질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역사하신 모습을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기적의 요소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도 사업도 또한 직장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결단과 담대함입니다. 결단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명령하에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 마른 사람이 부끄럽다고 쭈뼛쭈뼛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강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손 마른 사람은 군중을 해치고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달콤한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저 천국을 소망 삼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지만 귀를 닫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분의 종전 앞에 담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이제 끙끙 앓지 마시고 내어놓아야만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다 아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서 들어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청구서를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 청구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에 살림살이를 할 때 달란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각 부처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고 예산 결산 심의를 통하여서 그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청구서를 올려 보내야만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받아가지 못합니까? 받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우리의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고 문제 해결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결단,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담대함 안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손 많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적의 요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하고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지출 청구서를 올려보내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